우리가 바자회를 이제 5번째 하는 건데요. 정말 수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계획을 하고 물품을 모으고 물품을 또 사고 또 가격을 매기고 정리하고 또 어제도 밖에서 아침 일찍부터 또 하루 종일 텐트랑 이런 거 다 치시고 천막이랑 다 치시고 의자 다 세팅하시고 또 안쪽에서 또 다 일하시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비가 와서 또 급하게 막 또 이렇게 조정하시고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감당해 오셨는지 몰라요. 참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바자회는 어떤 시간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바자회는 과연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파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내게 필요한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또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필요한 재정을 모으는 그런 시간인가요?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에 역행하는 시간,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본능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본능에 거슬러 올라가고 역행하는 시간이 바로 바자회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본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능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쌓으라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끌고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싸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간식 내 형에게, 동생에게, 친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싸우지요. 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더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많이 쌓기 위해 온 힘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성경 속에도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제공받아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냥 하루에 주어지는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일 만나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그 걱정으로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쌓기 시작하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탐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실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움켜쥐는 순간 벌레가 생기고 내 삶에 곰팡이가 생기고 내 삶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자가 풍년이 되어서 이 곳간에 먹을 것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먹을 것을 쌓아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많이 쌓아놓은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여겨서 많이 쌓지만 결국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메마르게 만들 뿐이죠. 현실 속에도 이런 부자의 그림자를 우리가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시 모를 내일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느라 옷장에 입지도 않는 옷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옷장은 어떠십니까? 나중에 살 빠지면 입어야지 라고 두었던 그 옷들 여전히 입지 못한 채로 가득 있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요. 예, 신발, 신지도 않는 신발이 신발장에 가득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지도 못해서 다 버리는 그 음식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가난한 누군가는 그 신발 한 켤레가 없어서, 옷 한 벌이 없어서, 그 음식 한 줌이 없어서 배고프게 춥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생산되는 모든 양식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넉넉해서 버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탐욕의 민낯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 탐욕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은 단순히 이런 습관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가지려 하는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각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구제 헌금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 교회 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이 만난 적이 없어요. 문화가 다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 교회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능을 따른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네 교회는 너네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 왜 우리 교회가 저 교회를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저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저 교회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더 부족합니다. 우리 더 모자랍니다. 우리 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저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우리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본능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본능에 역행을 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가진 것 움켜쥐고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역행하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를 처음 펼쳐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러면서 공기와 땅과 하늘과 물과 산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소유한 빛과 생명을 움켜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흘려보내셨어요. 세상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자체는 하나님의 나눔의 사건, 베품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주셨다는 말, 내어주셨다는 말,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내어주심에 있어서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움켜쥐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창조 세계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본성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자신을 태워서 열과 빛을 온 세상에게 선물로 줍니다. 강물은 흘러가면서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지요. 나무는 그 열매를 짐승들에게 또 새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은 움켜쥐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전체가 사실을 나눔의 법칙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 법칙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습니까? 빼앗고 움켜쥐고 탐욕으로 채우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탄은 움켜쥐려 하고 하나님은 나눠주려 하십니다. 사탄은 더 모으려 하고 하나님은 더 베풀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더 모아야 안전하다, 더 쌓아야 행복하다 말하지만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누어야 행복하다, 나누어야 기쁘다, 나누어야 더 풍성해진다. 내가 져야 이기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쌓을 수 있는 자리가 총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곡간을 열어 가난한 나라들, 흉년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에게 그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흐르고 흘러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씨앗이 자기 껍질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냥 그 한 알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스스로 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눔의 영성은 바로 이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움켜쥐면 그냥 하나로 끝나지만 나누어주면 100배, 1000배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온 생명이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십자가는 역행의 길이지만 그 길은 곧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역시 이 역행의 길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경제는 나눠주면 손해예요. 빼앗기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줄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눠주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더 풍성해집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서 내 몸은 좀 피곤한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지요. 우리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런 역행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삶인 것이지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가 아닙니다.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가 똑같이 모으고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자회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바자회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본능, 이 본능에 역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물건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진 시간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진 이 수고와 에너지와 힘을 나누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수익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참 중요하겠지만 수익이 얼마나 낮고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역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역행의 길을 가고 있는 서로를 보듬어주며 그렇게 이 바자회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물건 하나, 우리가 나눈 그 시간 하나, 우리가 나눈 그 섬김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 반드시 많은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겐 그 나눈 그 물건이 따뜻함을 줄 것이고 또 우리가 나눈 그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으로 들릴 것이고 우리가 베푼 그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길은 단순합니다. 내어주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아도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 때 우리의 영혼은 더 큰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기쁨으로 나누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를 더 많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더 많이 얻을까, 어떻게 더 많이 쌓을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베풀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길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자회는 바로 그런 고민으로 시작된 행사입니다. 이 마음이 이 행사를 넘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